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로 인하여서 또 세계 만민들이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전 세계 인류를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 민족들이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신과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천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목사님 가정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신광교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시험과 걱정과 모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금방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고 누구자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과 함께 왔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중국으로 돌아간 조선족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세상에 아버지 나가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 동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들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족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내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또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일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예.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아멘 소리가 아주 조금밖에 안 들리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잘 전하려고 준비를 잘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길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원래는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나만이 이 문둥병을 고쳤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도 쓴 것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쓴 것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앞으로 많이 있어요.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앞으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 지금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기원전 850년이요. 기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BC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 전.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되는 거예요? 예, 약 285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알죠?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왔던 그게 다마스커스, 바로 여기를 말해요.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시리아고 요 밑에가 다마스커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여기 터키인데 요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접경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고 막 이런 나라가 바로 시리아예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뭐 지금 예를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잖아. 중국은 우리나라의 적대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은 무역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적대국 할 때 이 시리아와 이 요르단은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리아야 여기 왕이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와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은 모두가 다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모든 이 현대인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전부 남의 탓만 돌리고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그 집단 히스테리, 그 분쟁하고 다툼하고 사소한 일 갖고 감정이 폭발되고 여러분도 요즘에 뭐 텔레비 같은데 뉴스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살인이 일어나요. 그 살인하는 거 보면 너무 아주 간단한 작은 일 갖고 이렇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인 나만하고 똑같이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50% 이상이 만성질환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지금 보이지 않은 그런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그 질환에 시달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은 어떠냐? 젊은 학생도 우울증이라든가 강박감이라든가 또는 그런 뭐 이런 그 적대감이라든가 불안 증세 때문에 그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지금 이 나만처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침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 군대 장관 자, 거기까지만. 자, 아람 왕 아까 말씀드린 그 시리아의 그 아람 왕이 그 당시 시리아는요, 이 이스라엘은요, 뭐 아주 이렇게 상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대국이에요, 시리아가. 그러니까 이 시리아하고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거기서 그 혁혁하게 전공을 세운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가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이에요. 이 총사령관이 그 주인 앞에 이 아람 왕 앞에서 아주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는 그렇게 구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겼는데 그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용감한지 큰 용사예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아주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렸으면 지금 얼마인지 그 상태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국방부 장관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요,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고 생각해서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렸으면 격리시키잖아요. 나병 환자는 집단으로 따로 격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한 그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고, 뭐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부귀영화 소유한다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아무 그 권세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도 모르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남한 장관이. 자기 병을 자꾸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자꾸 발표할 수도 없잖아요.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걸리면은 뭐 그냥 자랑 삼아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격리되고 다른 일을 못 하니까.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나병이 그랬어요. 아주 집단적으로 격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일반 생활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움, 부요로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 말 못할 고민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이렇게 막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권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여종까지 있으니까 자기는 뭐 부하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자기가 나병이 걸렸으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속으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항상 남에게 말도 못하는 그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남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OECD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고 그 불명예를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못 배운 사람보다도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그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그렇게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외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내적으로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로 절망적인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남한 장군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남한 장군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 남한 장군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자, 여기 그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가요, 이 남한 장군이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로 잡아온 게즈바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게즈바이가 아람 왕, 군대 장관 아람 왕의 아내의 수종드는 심부름하는 그런 그 여종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즉 나만 장군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 계신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맞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다. 왜냐?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이 나만 장군이 들은 거예요. 나만 장군의 아내 수종드는 그 여자 게즈바이가 하는 이 작은 아이가 하는 그 말을 정말로 이 아내가 듣고 또 나만 장군이 듣고 기쁜 소식을 이제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불치의 병을 고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불치의 병을 고쳐준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요 이 게즈바이처럼 복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이걸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게즈바이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또 그 주인의 그 종으로서 살았지만은 시종으로 살았지만은 심부름하는 아이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게즈바이가 어디 가서 뭐 일하는 게 있어요? 남의 집에 지금 심부름하는 그런 아이인데도 이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여자아이 때문에 나만 장군이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자, 우리가 첫째는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였으나 말 못할 고민, 나병에 걸렸다는 그 얘기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다. 나만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 나만의 주인이 있잖아요. 나만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잖아요.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관이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은 거기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나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허락을 하잖아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얼마나 이 아람 왕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사랑했겠어요.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 전 국민이 정말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니까 왕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 나병에 걸려있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러면서 친서를 보내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라. 친서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뭐 외교 문서 볼 때는 뭐 친서를 뭐 누가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에 줬니, 트럼프가 누가 줬니 그러잖아요. 이 친서를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서를 써서 나만 장군에게 보내서 그 편에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 글에 뭐라고 써야 되냐? 친서에 뭐라고 전했느냐? 나만 장군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친서를. 그런데 친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냐?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 당신이 이 글을 보걸랑 당신은 그의 나병 나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으면은 이 친서를 받았으면은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당신네 나라에 있는 그 엘리사가 있는데 뭐 엘리사가 있든지 어쨌든 당신네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국방장관을 보낼 테니까 이 병을 고쳐주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이스라엘 왕의 그 일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가 어찌하여 이 아람 왕이 어찌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 한번 잘 생각. 자기들 부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비서들이나 자기 같이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또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다. 그래서 나 틈을 타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비 거는 거다. 만약에 못 고치면은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이게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근데 반대로 아람 왕은 이방이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만을 보냈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그거 모르고 자기가 벌벌 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요? 왕 왜 옷을 찢습니까? 왕이요. 그 사람을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게 보여주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오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지금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왜 두려움에 떨었느냐? 왜 두려움에 떨었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아람 왕보다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람 왕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국방장관을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이거 아무래도 우리 트집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구나,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는 뭐라 그래? 나한테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보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나만이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자, 나만이 이제 왕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기 어디 가면은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뭐 안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시켜서. 그래서 나만이 말과 병거들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엘리사가 나올 줄 아는데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자기 심부름만 하네.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는 거, 문 밖으로 보내는 거, 문을 안 열어주고 문 밖으로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그러니까 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아니, 강대국인 자기 이 시리아, 이 아람은 엄청나게 강대국인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조그만 나라에 이 엘리사가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도 밖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심부름만 하네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이 나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조그만 나라 왔는데 이 시골 사마리아 조그만 그 동네 와서 여기 엘리사라는 사람 만나러 왔는데 그 나와가지고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나만이 왜 나만이 노했느냐? 아니, 자기 생각에는, 나만 생각에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자기 그 아픈 데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문지르거나 이렇게 안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손 위에, 부위에,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냥 가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일하는 애 시켜가지고서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노해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나라 땅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은 굉장히 강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깨끗합니다. 그 요단강물은 흙탕물이고 물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내가 몸 담그는 것보다 우리나라엔 더 좋은 물이 있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이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충직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같이 갔던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 나만 장군에게. 아니, 아버지요. 일단 아버지라고 하죠. 장군님. 아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고치려고 하면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강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은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도 우리 그 박원순 시장도 이렇게 자살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비서들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런 아주 고언할 수 있는 간언할 수 있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종들이 없었으면 남한은 그냥 돌아갔잖아요. 화를 내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서 하는 자기 부하들, 그 신하들, 심부름하는 그 아이들, 그 부관들 말을 듣고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치적으로 좋은 말로 했겠죠. 왕의 그 남한 장관이 장군님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병 고치려고 하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어디 200km를 갔다든가 100km를 뛰어서 갔다 오라든가 무거운 걸 옮기라든가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고 간단한데 왜 그거 안 합니까?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있는 그대로 충직하게 간언할 수 있는 그런 참모를 뒀다는 것은 이 나만 장관에게 큰 행복한 그런 축복이죠.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고 그래요? 나만이 시작. 나만이. 자, 나만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옆에서 말하는 정말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는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수원지에서 물이 좋은 정수된 그런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이 파이프가 조금 녹이 나면은 조금 녹슨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깨끗하면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7번 몸을 담가라. 7번. 이 장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남한에 내려가서 물에 내려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만도 자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돌아갔잖아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부위에 몸 아픈데 상처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렇게 고칠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자기 부관도 있고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관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혼자 가서 몸을 씻는 그 광경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장관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노릇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한 양은 7번 몸을 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한 번 순종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6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면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몸이 조금 붉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치는 그런 치료에 효과가 있다든가 5번 들어갔다 나와서 뭐가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번,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총 13바퀴 도는 거잖아요. 13바퀴 돌을 때 마지막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10바퀴 돌 때 아무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12바퀴 돌 때까지 무너질 기미가 없었어요. 13바퀴 다 돌고 났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7번을 완전히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남한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차 잘못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실수할 그때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자기가 교만할 때, 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찼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자기 지식이 내 생각은 아닌데? 나 교회 가면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딱 하니까 다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 들어주지 못해요. 단단하게.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한테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잘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왜?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와. 그러나 오늘 이 나만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왜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서 이 나만 장군을 접대하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나만의 교만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엘리사가 뭐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교만한 걸 깨트려야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하라. 그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그 계하시를 시켜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이 교만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콜롬비아 갔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민 생활하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있대요. 3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체면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 가면 체면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했다, 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했다, 뭐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세탁소라든지 가서 접시를 닦든지 뭐 운전하든지. 그러니까 지나간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결단. 그 세 번째는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면 차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창피한 거, 체면, 자존심, 불쾌하지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돈도 많고 부하도 많고.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것도 저 사마리아 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손님 대접도 않고 차 한 잔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면 물을 주든지 차 한 잔을 줄 텐데 그것도 안 주고 그냥 심부름하는 아이 시켜서 밖에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불쾌합니까? 그러나 참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7번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등장인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등장인물.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등장인물 누구 생각납니까? 나만 장군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생각나죠. 아람 왕 생각나죠. 계집종 생각나죠. 엘리사 생각나죠. 그 다음에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게하시 생각나죠. 또 나만 장관의 부하들 생각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벌벌 떨었잖아요. 반면에 아람 왕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칠 수 있다 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또 이 계집종의 그 작은 아이가 정말 이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서 한 사람, 그것도 엄청난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복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계집 아이가 자기가 어디 어떤 위치가 좋아서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위치가 좋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만 장군의 그 돌아가려고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자기 부하들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 간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이 왜 이 문둥병 죽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도 나만 장군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교만한 것, 내 체면, 내 어떤 지식,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종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만 장군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던 계집종을 기억합니다. 작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 작은 사람, 작은 계집종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장군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계집종처럼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귀한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신구한교회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